큰 축복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방치되지 않고 그때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주님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 말씀, 닭이 울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팔아먹고 그리고 주님을 말씀이 속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처단해버리고 말아요.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거, 안 듣는 거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전환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교회에 아주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은혜도 받았고 이제 학교도 다 졸업하고 아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고생하지 말아야지. 잘 사는 남편,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아야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이런 거는 안 보고 그냥 세상 볼 때 괜찮은 남자,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다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는 교회 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 그런데도 이 교사, 이 아가씨는 그래도 좋다. 뭐, 전도할 생각보다도, 그냥, 어, 남편이 주는 매력이나 또 혜택이나 이런 같이 누리고 같이 세상적으로 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연애 자리도 참석하고 즐길 걸 즐기고 누릴 거 누리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결혼을 해서 진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정말 이 남편을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잘 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 남편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위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이도 낳고 그래도 행복해 오랫동안 살았는데 몰랐죠.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자기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이제 자기 교회 학교 다니고 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런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전까지는 영적인 고통을 몰랐는데 이렇게 남편이 배신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마치 그때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그 찬송을 부른 자기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리키고 찬양대 찬양하던 그 생각이 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 이 세상 것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 그랬는데 자녀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동안 벌써 한 번도 가르치도 않고 교회도 안 드리고 하고 애들은 불신 가정에 자라나니까 엄마나 가세요. 이전까지는 교회도 안 나갔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 나는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지팡이 하나 들고 형의 진노를 피해서 살려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든 아람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축복해서 정말 금유한양을 하게 됐어요. 형의 그러한 그 분노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화해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다 해주셨으면 베들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겜이라고 하는 좋은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곳에서 안주하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디나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은 분한 마음으로 보복을 해서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하면 통혼한다고 속여놓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남자들을 다 죽이고 부녀자들과 모든 재산들, 모든 가축들을 약탈했어요. 야곱이 볼 때는 회개하기보다는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소식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지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는 숫자도 적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갈 길을 못 찾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오늘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맞아. 내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사히 들어오게 오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돌을 기도문을 삼고 여기다 기름 붓고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 잊고 살았구나.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잃고 살다가 이런 비극을 당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으로 임해 주신 거죠. 여러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거나 주의 말씀 임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소요예비실 가서 탁 무릎 꿇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맞아요 하나님 제가 죽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 품에 안겼듯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2절서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자기와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 뭐예요? 이방 신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계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벌써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나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셋째는 너희 의복을 바꾸라. 벌써 세상 물이 들으면요. 머리도 달라지지, 옷도 달라지지, 이게 달라지는데 죄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 이방 신상 다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뭐 가져가 베들로 올라가자. 왜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환난 가운데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그 약속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환난 중에 응답해 주시고 그 가는 험한 길, 외로운 길, 그 위험한 길, 그 대적들이 많은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서 지금 보복이 당해 있는 이러한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나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식구들한테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식구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어버렸어요. 다 묻었어요. 다 제거해버리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서 5절에 그들이 결국은 야곱과 식구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세겜에 안주하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 텐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모처럼 하는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도 거기에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한 번도 안 오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는 바람에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렇게 모처럼 마음을 먹고 이제 야곱하고 식구들이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그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냥 보복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큰 무서움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겁이 나서 추격할 마음도 못 먹고 추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 가는 이러한 야곱과 그 식구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무사히 들어오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까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겁이 나서 감히 추격을 못하게 했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우리 교회 이승철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옛날에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잡수셨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술 친구예요. 근데 우리 이승철 장로님 아내가 믿음 좋은 신실한 분이거든요. 건면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술 친구들이 가만두지 않죠. 와가지고 그냥 술 먹자고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런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이 옷에다가 그냥 막 붓는 거예요. 그냥 술을. 그래도 안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되셨지. 그 술 계속 받아먹고 그냥 같이 어울렸으면 뭐 장로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래도 선교사도 나오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인물들이 거기에 나오고 네 분이 다 장로님 되시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방해 세력을 하나님이 세력에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추격을 받아서 죽거나 뭐 붙잡혀 가거나 그런 사람 없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하나님 약속한 땅, 곧 베델. 옛날 루스였는데 베델. 하나님 만났던 곳이죠. 하나님 나타났던 곳이죠. 베델에 무사히 이르렀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거할 것은 주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으셔야 돼요. 무사히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사히 이렇게 이르셨는데 거기서 7절에 야곱이 제단을 약속대로 쌓은 참 중요하죠. 그동안 제단을 안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없이 사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 거죠. 세상에 빠져있다 보니까 뭐 예배가 자연히 무너지죠. 그런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돌아와서 그 무사히 그곳에 돌아와서 베델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백을 했냐면 엘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원래 이름이 뭐죠? 베델이잖아요. 근데 왜 엘이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그냥 장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만이 아니고 여기는 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곳이고 내가 여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게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와요? 우리는 이곳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야곱은 그래서 베델만 아니라 엘 베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 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진짜 나의 환난 중에서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신 그 응답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엘베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7절 이육을 서면에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년 훨씬 전에 빈 지팡이 하나 들고 맨손으로 이렇게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래서 광야에서 잠을 자던 그곳 루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셨던 곳이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곳이고 자기가 거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죠? 교회당만 온 게 아니라 진짜 살아신 하나님 엘베델. 그래서 엘베델이라.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 내 약속한 대로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 정말 이렇게 고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 주신 거 그거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저도 지금도 늘 하나님 만났던 곳이 그리워져요. 네. 대학교에서도 우리 기숙사에 그 기도실이 다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 기도실에 그게 참 주님과 만났던 참 중요한 장소예요. 기억이 나요. 또 고비고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했던 장소,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그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장소가 여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야곱의 리브가의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있었는데 드보라가 죽으니까 그때 상수리 나무에 묶고서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리브가의 어머니를 인간적인 정을 이제 통곡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유모도 다 끝나고 진짜 온전히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품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야곱이 밧단아람에 돌아오매, 이게 중요해요. 밧단아람은 외삼촌 집이었잖아요. 거기서 돌아오매 어디로? 세겜이 아니라 베델까지 그게 돌아온 거예요. 주님 만났던 곳에 거기까지 와야 돌아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간에 아직 돌아온 건 아니에요. 세겜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주님 나타났던 그곳에 돌아오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요. 참 중요해요. 이전에도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다. 참 중요하죠. 우리 올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 임하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안식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 재밌어요. 야곱을 너무 잘 알아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참 재밌잖아요. 다 아시고요. 그렇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야곱인 걸. 야곱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너를 돌아온 너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에 다시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했던 거 다 버리고 돌아온, 그리고 정결하고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난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 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한다면 이제 너는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놨다. 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야곱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나는 야곱인 게 사실인데 나를 주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단순한 이스라엘은 단순한 개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칭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 언약 백성의 대표가 되고 언약 백성이 돼서 거기서 큰 민족이 나오고 민족의 총회가 나오고 거기 그 네 허리에서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와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이지만 너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 하고 돌아온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얘기해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돌아오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셔요. 네가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로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는데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한테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진짜 상 주셔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던 놀라운 약속, 그 복, 예비한 복을 돌아온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제는 줘봤자 세상으로 나가서 더 세상을 갈 거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해 그때.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걸 알려주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무슨 뜻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지.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뭐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안 바꿔져요. 겉모습은 바뀌어질 수 있어도 진정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냥 화를 세게 내던 게 교양 있게 화를 내고, 예.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던 게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차이뿐이지 안 변해, 안 변해. 그 속은, 야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진짜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게 힘이 있으시고 권능이시고 높으신 그리고 전능하신 충분히 약속하시고 그거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지만은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복 주는 내용이 쭉 소개된 거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다면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는 거 아이 낳는 거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셔야 돼. 태 열매는 하나님 선물이에요. 선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이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내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네 이스라엘 너에게 주고 너에게뿐만 아니라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 두 번째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신 그곳에서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을 떠나서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온 야곱을 주님은 맞아주시고 그리고 너를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을 그대로 오늘 다시 말씀해 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 미래에 될 일인데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될 일인데 이거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말씀으로. 참 하나님 말씀은 대단해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 그거를 말씀을 듣고 야곱에게 알려준 거죠. 옛날에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본 거죠. 그래서 환경만 바꿔달고 형의 분노만 풀어달라고 이 적들한테 이 대적들한테 못된 짓을 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이 환경만 그것만 무서워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우리 잊어버리는데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잃어버렸던 비전도 찾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처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탄하고 서로 헐뜯지 말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영적으로도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죠. 일어나 새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알고 그 일을 우리 후손들 그 후손들 앞으로 될 후손들까지 내다보면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드디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엔 자기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성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변화시켜 놨으니까 우리들도 변화된 자로서 구별을 의식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그러한 바다지만 그 배는 철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물하고 딱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이라든지 사람이 운송도 하고 여행도 하는 거지 그 구멍이 조금만 놔도요 그 배는 침몰해요. 그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이상에 푹 빠져가지고 침몰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여기 와가지고 약속한 대로 돌기둥을 세우고 약속한 대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성별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상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성별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이 망할 때
심판받을 때 같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호득인데 누굴 건져요? 일단 방주에 올라가야 방주에 사람들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구별돼야 자기도 보호를 받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참 올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시간은 망하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을 만나라는 사인이고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한 거고 그분이 살게 하기 때문에 살게 하는 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풍성한 구속하신 주님을 모르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침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이 깜깜함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우상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일깨워 주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변화시킨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완전히 주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내게 나타나서 이루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게 복이죠. 그게 우리의 축복이죠.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후진국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천국 시민들은 선진국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더 좋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위 가운데 말씀을 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게 하시고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시고 그분 약속을 붙들고 소망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